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21자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델로 삼고 있는 다윗의 그런 허물들은 덮으셨어요. 그런데도 유독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는 사건,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 이 내용이 바로 범죄, 다윗의 범죄의 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은 덮었으나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역대상 22장이 오늘 역대상 21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이제는 결국 22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죄악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더 회복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지금 범죄한 그 내용,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범죄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인구조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죄로 연결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1장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제 계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20장과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앙을 보시고 언약을 하신 이후에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모든 내용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한 이런 신흥 강국으로서 다윗 왕국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싸움마다 이길 수 있는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허용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21장 이 인구조사 이 내용은 사무엘 하 23장 1절로 25절까지 병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역대상
1장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이렇게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윈구조사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대한 이 인구조사의 그런 어떤 주체가 하나님과 사탄으로 서로 이렇게 맞지 않게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내용은 관점 전체가 이제 실제 인구 조사를 하게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그런 어떤 통치를 하는 주권자로서 사무엘 하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여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모든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은 맞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제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진 이 사단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전혀 충돌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은 먼저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아주 좋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는 없던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1절을 다시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하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충동하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다윗이 지금 이런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 싸움마다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 가운데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다윗이 이제 아주 평안하고 안전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일들을 진행했다 하는 자기의 열심이 슬그머니 드러났을 때 사단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충동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어찌됐든지 신분주의에서 슬그머니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사상으로 지금 이 사탄이가 파고들어서 격동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데 계수 방법을 좀 보시죠.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들어도 이 계수의 문제는 크게 심각한 죄를 이렇게 갖게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먼저 보시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가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충성했던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한면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유익에 반했을 때는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윗의 말에 충성했던 그런 어떤 자예요. 자, 그런데 요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합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죄가 있게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죄의 그런 어떤 내용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범죄가 있는 상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다시 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죄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2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군사를 이렇게 계수하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계수를 하게 했습니까?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극명하게 이게 굉장히 큰 범죄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이제 민수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조사를 직접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어찌하여서 이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민수기 1장 1절 보시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중에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할지니 계수할지니. 그러면은 계수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를 직접 명령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수를 세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너와 아론 그랬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카운터의 그 범위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오늘 역대상 21장 2절과 대입해서 보면은 주체자가 확연히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계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을 통해서 다윗이 계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한번 보시죠.
자, 역대상 21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그랬습니다. 그 뒤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칼을 뺄 만한 모든 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자는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성전세를 내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는 자들이 이제는 계수가 되지만 다윗은 전적으로 지금 칼을 뺄 만한 자 그랬으니까 목적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전쟁을 나갈 만한 그런 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다가 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은 이미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5절 내용을 보니까 뭘 나누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그리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그런 어떤 지파로 이미 그 다윗의 중심 가운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를 조사하는 그 목적이 인구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전적으로 군사를 이렇게 계수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자로잡혀 있습니까? 선대 왕인 사울 왕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많은 군사를 가졌는가 하는 그 비교의 의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고 비교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수에 의지하고픈 이 다윗의 그 출발점 그 동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다 이 내용을 다윗만 모를 뿐 지금 요압도 어떻게든지 다윗의 말이라면 충성했던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요압에게 그 충성스런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반대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요압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압 장군마저도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100배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 숫자를 계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왕에게 속한 그런 어떤 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21장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자, 이 계수하고자 하는 범위예요. 이 내용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까지. 자, 이 내용이 아주 이게 미묘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잠깐 역대상 13장 우리 한번 보시죠. 역대상 13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게 하는 그 지경을 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애굽에서 하맛 어기. 이 하맛 어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벨론 그 지역의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형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시는 그 지경을 누구 때 회복한 거예요?
다윗 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가장 넓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다윗은 지금 인구를 계수하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내용은 선대왕 사울 왕 때에 주어졌던 작은 범위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 때 성취하게 했던 넓은 땅이 아닌 작은 땅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그 의도는 사울과 다윗의 그 전후를 이렇게 군사수를 비교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 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비교 우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이 범위에서 주변에 요압의 말을 듣고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21장 4절 보시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계속해서 요압을 재촉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뭐 했어요?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와 이 베냐민 이 내용은 자, 이 베들레헴 이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베냐민 사람 이 내용은 다윗과 사실 함께 했던 이런 어떤 남유다와 함께 했던 그런 어떤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한다면은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틀리게 조작되어서 지금 보고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는 항시 함정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를 세우자다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숫자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 그 통계 숫자 이것도 조작될 수 있는 그런 통계 숫자가 가르치고 있는 조금 더 많은 숫자 하는 그런 내용에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7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악하게 여겼다. 예전 성경은 괘씸하게 여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왕으로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다윗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쟁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쓸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어느 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군사력이 자기를 이렇게 능하게 했다는 어리석은 이 불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그 결과 치셨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가운가 없느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죄에 대해서 뭐예요? 곧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이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긍휼히 계신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그곳에 짓는 그런 내용이 22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격동케 했던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오늘 또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이제는 이 흐릿해질 때, 이제 다윗 위대한 그런 어떤 자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3장 10절 이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넘어지고 또 교만해서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 가운데 다윗이 쓰임을 받았던 이런 어떤 내용처럼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은 누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로 끝까지 악한 영에 쓰임받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사단의 그런 어떤 충동에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신실한 그런 믿음이 이제 승승장구했을 때, 연전연승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중심이 이제는 보여지는 군사 수에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넘어질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 영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